사도행전 2장 우리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우리가 얘기하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하는 가운데 현장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복음이 없고 또 신학도 보니까 복음이 없고 그리고 또 그러면 초대교회나 안디옥교회 당시를 보니까 일단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제자들이 이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또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또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근데 이 복음이 지금 현장에 보니까 또 교회를 보니까 진짜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진짜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참 복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을 남을 자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복음 문화를 회복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화를 회복할 사람이죠. 그러면 네 번째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남길 자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 후대를 회복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교회 현장, 신학 현장 너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에서 이 복음 운동을 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복음 운동을 펼치는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이단은 진짜 이단은 있는데 우리는 이단도 아닌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서밋의 자세가 안 나오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수많은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생들도 있고 또 수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서밋의 자세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밋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서밋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어렵죠. 특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유혹하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그 미디어가 우리 랩런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는 거는 진짜 이게 별 그 재미가 없죠. 오히려 그냥 TV를 보거나 핸드폰, 유튜브를 보는 것이 훨씬 재밌죠. 그래 이제 그런 세상의 문화들은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랩런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택민이가 나는 성경 읽는 것이 행복하고 또 매일같이 기도 수첩하는 게 난 너무 좋다. TV 별로 재미없고 게임 난 별로 재미없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복음을 깨달은 저도 이상하게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생각이나 내 마음은 당연히 복음이 더 좋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근데 이제 저한테 이미 육신의 것과 세상의 것이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좋고 그런 것을 하기가 더 편해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하기가 더 편해요. 이상하게 막 기도하려고 하면은 좀 불편하고, 어떤 이런 말씀을 보거나 복음적인 부분 하려고 하면 왠지 좀 불편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단의 문화가, 귀신의 문화가 엄청나게 깊숙하게 들어왔구나.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문화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RLS나 RGS가 너무 중요한 거죠.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마다 또 유치원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나가면은 귀신의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거나 교회에서 랩런트들을 가르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현장을 잘 봐야 됩니다. 현장을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잘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3단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3단체라고 하면 유대인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을 얘기하고 뉴 에이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뉴 에이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은 땅이 거의 강원도만한 그런 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프리메이슨. 전 세계 엘리트들을 완전히 잡고 있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하면은 뉴에이지는 문화권이거든요. 문화권의 엘리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엘리트들이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형성한다.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TV도 보지 말아야 되고 핸드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진짜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이 이미 당연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2가지 문제는 나 중심으로 완전히 여러분 이걸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현장을 보면서 와 완전 귀신의 문화고 내가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진짜 우리 후대들을 이 흑암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느냐?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또 다윗과 사무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당연히 현장을 보면 희망이 없죠. 그래도 그나마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애들을 가르치면 낫지 않을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이미 흑암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사단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까지도 사단의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도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이 돼야 되겠다. 오직 복음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일단 우리들이 먼저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오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오직이 돼야 돼요. 나만이라도 오직 복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직 복음인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복음 가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희한하죠? 당연히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거는 참 저도 참 희한해요. 진짜 기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니면 나한테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복음 깨달은 여러분, 복음 깨달은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 당연히 이제 뭐 믿음 좋은 사람들도 기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뭐 간절히 2시간, 3시간, 4시간 뭐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뭐 축복받으면 뭐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나는 믿음이 없어. 뭐 나는 기도가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런 현장을 보면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지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얘기하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근데 기도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기도의 체질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이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안 되면은 절대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주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하면은 게임 끝납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근데 희한하게 사단이 그런 부분들을 다 막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하나님 이 시대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당연히 이제 뭐 신비주의나 어떤 뭐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복음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은 영적 서밋이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능 서밋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능 서밋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면서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능 서밋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기능 서밋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당연히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 세계 복음화가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음을 가진 우리는, 복음 속에 있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영향력 줄 수가 없어요. 뭐 영향력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겠냐? 뭘 해야 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 경제가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면 렘넌트로 해서 뭘 해야 되냐?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또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린 뭐 해야 되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야 돼요. 이 속에서 성장이 돼야 돼요. 잠깐만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커야 된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면 100점 100패고 이 속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공부도 잘하고 우리 렘넌트들은 똑똑하고 엘리트가 돼서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속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살리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이 언약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이제 남은 자로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 후손들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